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처음 예수 믿는 시기는 잘 모르지만 어느 일정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자기 신앙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계기에 갑자기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본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봅니다. 보다 말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급속도로 땡기듯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경을 봐도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성경을 보면 금방 잠이 오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어떨 때 딱 되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 문자로 된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살아서 자기에게 와닿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어떤 한 사람 뭐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 얘기를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내가 대화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필링에서 피드백이 오가는 그런 것들만 느낍니다. 밤새는 줄 모르고 성경을 보는 때가 있는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어떻게 딱 거치고 나서 갑자기 신앙이 막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자꾸 졸음이 와요. 한 20-30분 했나 싶어서 보게 되면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 20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가 그렇게 어렵다가도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깊이 사모함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기도하는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안식처같고 마음의 쉼과 위로가 되고 눈을 감고 딱 기도하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를 다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도감 느낌이 되면서 깊은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이게 자기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어떤 누가 기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기도가 슉슉 나오는데 자기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이런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딱 있는 이런 것들이 신앙이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성령의 어떤 음성도 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 신앙의 어떤 영적 세계가 딱 열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 번은 금요일날 신앙회도 마치고 차 타고 이렇게 집으로 한 1시간 가야 됐어요.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가는데 마치고 가는데 차에 CD를 틀어놨는데 CD에서 복음성가가 하나 나오는데 그 복음성가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래서 그 찬송이 쭉 흘러빠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왔죠. 그 밤 12시 넘는 시간에 기도 신앙회를 마치고 가니까 그래서 막 눈물을 닦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많이 눈물이 나가고 운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차를 한쪽에다 놔서 또 한쪽에 세우고 거기서 그 찬송 들으면서 기도하고 감동을 받고 한참 울고 그런 다음에 마음이 진정이 된 다음에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순간이지만 다 열리면서 뭔가 감동이 다 열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입체적인 감동들이 마음속에 쫙 체험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계기들로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사로잡아서 역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해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은 어떤 능력, 병 고치는 은사, 파워, 힘 이런 어떤 존재로 이해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성령님과 하는 소통, 교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의 영역 안에서 함께 나와 생각을 나누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순간순간 어떤 중대사를 결정할 때 성령님과 내가 함께 소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더니 차를 한번 운전하고 강원도로 가게 있어서 쭉 혼자서 운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하다가 가는데 보니까 어느 다른 교회 밴을 가지고 갔는데 이 한국의 차들이요 내비게이션이 정말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 길을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목소리가 한국말로 잘 들리니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몇 킬로 가게 되면 터널이 나오고 터널 지나고 100m 나가게 되면 작은 골목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또 어느 구간에 가게 되면 여기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상세히 골목길로 딱 들어갔을 때는 조금 앞으로 가면 신호등이 나올 텐데 그 신호등 앞에 이렇게 방지턱이 있잖아요. 방지턱이 있으니까 여기는 30km 속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와요. 모르고 또 빨리 갔어요. 50km. 그러니까 그 차에서 반짝반짝 빨간 레드 불빛이 비춰지면서 경고 사인이 딱 보여요. 굉장히 상세하고 친절하게 운전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운전자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장착되어 있는 그 안내 방송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의 어떤 인도하심하고 어떤 것이 더 정확하고 어떤 것이 더 상세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더 친밀하고 상세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들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분석에 의해서 자기 미래적 같은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어떤 사회의 미래를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 분야, 국제관계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는 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다 예측을 못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빠르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는데 10년이 안 걸렸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어느 다른 도시나 다른 데 가게 되면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작년에 밴쿠버 갔다가 이 핸드폰 배터리가 딱 한 연한 핸드폰 배터리가 딱 끊어졌어요. 배터리 다 됐어요. 거기 가면 전화번호 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다 이 안에 들었으니까 완전히 그 밴쿠버 한쪽 구석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연락도 못하고. 요새는 셀폰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다. 10년 안에 이 AI 로봇에 의한 이런 보편화된 어떤 기능들, 어떤 이런 활동들이 모든 분야에 우리가 아직 피부에 안 닿아요. 안 닿으니까 못 느낍니다. 앞으로는요, 의사 분야, 변호사 분야, 회계사 분야, 모든 분야를 AI가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알파고하고 이세돌 바둑 기사가 같이 한번 바둑을 뒀다가 이제 사람이 졌잖아요. 이 사건은요, 세계 역사에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미치는 사건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인간이 AI 기능에 로봇 기능을 가진 어떤 전문 로봇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겨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특수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적용 가운데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로봇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많은 사람의 현재 직업들이 다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전문적인 직업이 다 쓸모없는 직업이 돼요. 어느 세미나를 보니까 앞으로 7년 안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의 많은 상당수가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의학 지식도 마찬가지고 뭐 전문적인 분야의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의 지식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개발되니까 옛날 한 10년 전에 배웠던 지식들은 쓸모없는 직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 세대는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는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들의 장래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사람이 분석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어른들은 자기 세대의 10년, 20년 뒤 노년 사회를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이런 것들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런 모든 예측이 다 빗나갑니다. 이것은 뭐 상대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예측되거나 결정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이 가고 그걸 준비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정말 하찮은 것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역할로 내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주제를 사도 바울의 경우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중요 상황들 결정해 나가는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쟁을 끝나고 2차 전쟁으로 가지 않습니까? 2차 전쟁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쓰는 안디옥 지역에서 동쪽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왜냐하면 육지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복음을 막 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뭔가가 막으심을 땅으로 다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 가치관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뭔가 자기를 막으시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대사를 결정하든지 인생의 방어적으로 해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나? 라는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별을 우리가 잘해. 왜? 한 번 잘못 선택하게 되면 한 번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7절도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뭔가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걸 허락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를 써서 뭔가를 막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막히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감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허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던 것을 잠시 중단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멈춰져 있었을 때 환상을 보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여러 기지들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반전 지형이 나왔습니다.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강하고 무슨 장애와 앞길이 방해거리가 있더라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자기가 가는 길을 그냥 뚫고 나가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16장 오기 전에 이오니오리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 전할 때 얘기해요. 어느 한 성에 들어갔어요. 안디옥과 이오니온 성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미신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막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 사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무슨 역사가 있기를 가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붙잡아가 돌로 쳐갖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상태가 됐습니다. 죽은 줄 알을 정도 됐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옷을 탁탁 털고 성경에 보게 되면 14장 20절인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기질은요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했어요?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런 영감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사인이다 보니까 탁 멈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어떤 일들을 쭉 해나가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많이 피곤이 많아요. 교회를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제 세상적인 자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뭔가를 하는데 뭔가 할 것도 없는데 굉장히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합니다. 그럴 때는 이거 뭔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중간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강했다는 걸 얘기할 때 뭘 보고 강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다윗의 믿음이 출중했다고 얘기해드리냐? 다윗이 이뤄낸 어떤 업적을 보고 성경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어느 날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죽이는 어쩐 날에서 다윗이 전쟁을 했고 헤브론 지역을 점령을 해갖고 그 땅을 정복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해낸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이 컸다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행위 자체를 한 업적, 뭘 했다 이래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성경에서 다윗의 믿음을 하라고 강조할 때 초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이뤄낸 것 가지고 믿음을 측정하면요. 여러분 사울하는 것은 사울하면요. 다윗 못지않게 이뤄낸 일이 많습니다. 사울은요. 하지 말라는 것까지 막 다 성취했어요.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도 생명을 걸고 사울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군사적인 아말렉 족속의 전쟁을 승리로 다 이끌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제거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생명을 걸고 그 전쟁도 이기고 가만히 보니까 살찐 짐승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거 잘 좋을 용도로 쓰겠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보존할 정도로 센스 있게 감각 있게 행동했어요. 근데 한 일은 엄청난 일을 막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낸 것 갖고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쓸 줄 아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척도로 딱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 어느 날 스톱, 더 이상 가지 마라고 하는데 거기서 중단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꼭 교회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업이나 돈을 버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근데 나는 세상적으로 이게 너무 좋은 일이 너무 돈도 잘 벌리고 이 사업이 막 뻗쳐가고 있어요. 하나님 하지마 저거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순종하는 태도가 준비됩니다. 한번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스토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 스토리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거 하나를 꼽아라.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다윗 가장 인상적인 하나를 꼽아라.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을 딱 꼽으라 할 때 저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을 때 성전을 짓지 않은 사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 다윗은요 너무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갖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물질과 이 다윗은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파워를 다 가졌어요. 돈, 그다음에 모든 전문가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나라 전체 환경도 주변 국가의 군대들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답을 얘기해 줍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고 사모해서 모든 준비를 다 거쳤는데 하나님이 스탑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에 다 중단,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아들 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준비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가 인상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다 하나님 주신 거고 뭘 다 주고 성전의 관계든 어떤 걸 하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계든 어떤 걸 하는데 그걸 할 만한 경험과 능력과 돈과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준비됐을 때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막 준비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자기 스탑시키자는 걸 이뤘다 칩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을 열심으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만약에 성전을 지었다. 야, 잘됐다.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지은 거야. 그런 반응이 안 나오게 돼요. 하나님 영광에 되지 않는 일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하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크다 적다를 우리가 다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에 스탑하면 나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자, 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악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너희가 내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런 행동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스탑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하나님 중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한 결과를 보게 되면 다윗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강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다 물었었고 하던 일도 스탑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만들어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성령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뭔지 이걸 우리가 잘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천지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도 다 믿어요.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 거룩히 지키라는 특별한 규정을 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하나는 딱 특정해서 안식일로 딱 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스탑이에요. 스탑. 모든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예비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하시는 모습,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주변 사람과 나누게 하나님의 관계된 어떤 일들로만 그날을 써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스탑!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부분에서 정확한 어떤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구멍이 나 있으면 여러 부분에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더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놨는데 오늘 자동으로 하는 이걸 안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역대하 36장 21절 같습니다.
우리 저기 권순철이 저 뒤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권순철이 가가지고 파워포인트 밑으로 내려보면 딱 나와있습니다. 저 방송 시간인데. 자,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볼까요? 하나 더. 자, 저기 스크린 보시고. 자,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열왕 시대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해석으로 써져 있는 것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어디서 바벨론에서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즉 너희가 바벨론에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던 모든 것들 다 중단시켜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모든 것을 여기 돼 모든 땅도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바벨론을 포로로 가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 참습니다. 결국 하나님 때가 지나니까 다 바벨론 보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안식 상태. 아무것도 못한 안식 상태를 70여 년 동안 이 70년의 기간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식일을 범한 그 상징적 기간입니다. 그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두어 두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 만들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들에 관계된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한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나라는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고 그 질서가 없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고 태양이 비춰지고 어느 정도 환경이 갖춰지면 씨가 나도록 하나님이 절대 불변의 자연 질서들을 만물하고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하나님이 분명한 질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열심히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우리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사건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설명되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한 안식의 날을 그렇게 기념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환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안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때로 그런 것들이 신앙인들의 여러 갈등들 같은 걸 들어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이 문제가 생기고 직장이 딱 이렇게 뺏기죠. 직장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새벽적인 병이 딱 와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고 안식할 수밖에 하나님 만들어 꼼짝 못해요. 병원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간증자들의 간증 들어보세요. 일맥상 동안 똑같은 패턴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잘 나갔잖아요. 하더니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몸에 병이 생기다든지 병원에 가서 몇 달을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뭐 몇 년을 있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뭐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지 해가지고 스스로 강제로 안식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10대명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중요히 가르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그냥 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가만히 두게 되면 하는 일을 중단하는 성향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골라가면서. 그렇게 가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딱 설정해서 두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주시는 것은 스탑하라는
그렇게 살면 너 가정 무너져. 너 인생 망가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막으시는 과정을 일주일에 한 날을 딱 거룩하게 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만나는데 초점을 맞춰봐. 이걸 훈련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헌신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딱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의 척도 같은 걸 다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에 관계된 규정도 다 말씀.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물에 관한 규정. 레위기 3장 1절 만일 사람이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과정도, 예물로 표현되는 과정들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물질 지향적으로 가고자 하는 내 마인드가 멈춰지는 과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 일생 동안 물질이나 돈에 어떤 묶여가고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떼어놓는 과정이 물질로 치닫고자 하는 내 마음을 끊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물질 중심적인 사회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는데 이런 과정들을 두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물질지향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모든 것의 길들이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가치관을 두고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돈에 묶인 삶을 살아요. 돈에 묶인 삶을 일생 동안 살아도 거기에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11절 개념이라든지 또 화목제의 제물을 이라든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다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과정들을 이제 농사 짓는 것으로 비교를 많이 해요. 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시고 거기에 어떤 변화없는 질서를 만들어내면 무엇이든지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심어야지만 가을이 되면 내게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가을에 어떤 수확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취합니다. 근데 반드시 농부들은 옥수수 종자라든지 시감자라든지 내년에 심을 양식들은 굶어 죽더라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농사 지은 사람이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먹을 것까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에게는요 굶어 죽더라도 내년 시감자와 옥수수 종자 같은 것들은 이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이 먹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내년에 경작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배우신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물에 관계된 것들도 내가 심는 거예요. 심어진 것이 없는 사람, 종자를 어떤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 다 먹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내년에 그 보장이 됩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원칙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도 썩어진다. 다 자기를 위해서만 이 모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 사람은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재료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일생을 4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산다 칩시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지막에 죽을 때 남는 것이 재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진 것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샘솟는 거예요. 계속. 이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5년이나 10년 전에 심어진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재능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이 계속 샘솟는 것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 영원한 삶이 이어져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 이끌어나가는 흐름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걸음마를 배웁니다. 걸음마를 배워야지 그 아이가 이제 사람 노릇도 할 수 있고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걸음마 같은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멈추는다고 한 명령에 내가 멈추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가서 순종하는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신앙의 걸음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것, 성실히 사는 것에는 너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칙을 보게 되면요, 밤하고 낮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정반대의 과정을 두어서 쉬게 하는 자연으로. 낮에는 돌아다니지만 밤에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만 계속 전진해 가게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 자연 온 우주 안에 이런 걸 만들어 놓습니다. 겨울과 여름을 만들어 놓잖아요. 가을과 겨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쉬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이런 멈춤의 과정을 둘 때 풍성한 그 다음의 세계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복음 전파에 열심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 멈춰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 멈춰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부터 환상이 옵니다. 그 다음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바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바울이 갔었을 때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곳으로 갔더니 모든 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뒷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그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가 만났잖아요. 루디아가 만나면서 빌보 지역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주시는 곳으로 가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멈췄어요. 그래서 묵상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고 한 절씩 서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쓰신 걸로 인정합니다. 네, 멈춰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큰 감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확신이 딱 들어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러거든요. 힘썼다. 그냥 이것이 그냥 마게도냐 떠나러 출발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힘썼다 이런 표현은 어떤 말이 헬라어로 페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페라조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이 떨어지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랬죠. 거기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감동이 딱 오니까 반응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움직여야 돼요. 그냥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신 것에 즉각 순종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집중해서 그 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도 신앙생활이 열림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우리를 사로잡는 어떤 것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를 이것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어떤 분명한 강한 오늘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왔다는 이 환상이요 너무나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그 일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환상을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환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어떤 의식을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맨 28장 끝절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 분부하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하여튼 모든 에너지를
퍼포먼스라는 삶의 방향이 돼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임의로 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뤄나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우리의 할 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고 내가 그 일에 순전히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 역사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속에 DNA처럼 핵심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 제자를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라. 너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줄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있어줄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게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필히 꽂힐 것 같은 어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인생이 중구난방 좌충우돌이 됩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나님이 후원하지 않는 길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자꾸 엉키게 됩니다. 될 듯 하다가 어떤 일로 바빠져요. 될 듯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바울 같은 거는 이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하고 평신도들은 약간 다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문 사역자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자기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내 직업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 그 당시 천막 치는 이거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천막 치는 이 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천막만 지었겠어요. 같이 하면서 계속 틈만 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뭐 십자가 얘기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주변 사람들이 살아보면서 무슨 감정을 느꼈겠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하고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 보게 되면요 좀 부동산에 보면 좀 미친 것 같은가 너무 몰입된 것 같다는 느낌을 다 받잖아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취미에 딱 몰입되는 사람 보게 되면 입만 열면 그 얘기 하다가도 입만 열면 그 주제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우리 복음 전하는 크리스찬에게는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수도에 대해서 좀 이런 마인드가 좀 우리 속에 준비되고 채워져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풀려야 돼요.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한 것을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만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막 미쳤다는 얘기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수긍합니다. 그래 내가 미쳤어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까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시도들을 전했었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민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5년을 산 사람이 있고 10년을 사는 사람, 20년 이상 사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돌아보세요.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삶에서 얼마나 가치를 느끼고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그 삶을 살아가는 얼마나 내가 열정이 있고 정말 시간이 술처럼 지나가는 어떤 감동들이 여러분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게 된 사람은요 참 지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열정하게 되면 성경에서 정말 몇 순에 딱 들어가는 사람 하나를 꼭 뽑아봅시다. 열정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을 꼭 들어갑니다. 야곱 같은 사람. 야곱이 인간적 열정 같은 거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어느 한 것에 열정이 딱 사로잡히고 나니까 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며칠같이 안 되는 정도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하나 딱 꽂히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이 물리적 시간으로 가지 않아요. 10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딱 열정이 꽂히게 되면 그 10년이 수일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이민의 삶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고 모든 사람 다 힘듭니다. 소수민족으로 다수민족인 캐나다의 사회 속에 사는 삶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한국에서 가지고 온 집과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항상 마이너리티가 항상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언어적인 것들로 인해서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힘든 이민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어디서 나오냐? 열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정을 세상 재미에서 두게 되면 그것은 원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가봤자 남는 것이 제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썩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두고 가게 되면 아무리 현대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속에서 열정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열정만 있는 것이라 그 열정 그 속에서 두 가지를 만들어요. 하나는 집중력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야곱이 나엘을 위해서 7년 일하는데 그걸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뭐냐? 열정은 우리에게 집중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이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없어도 그냥 힘들어요. 그 속에서 집중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한 가지를 처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에 딱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물리적 시간으로 그 사람에게 시간이 좋은 활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들이 집중력이 딱 만들어져 갖고 정말 힘든 일인데 아주 빠른 시간에 그렇게 해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구에 한번 필이 딱 꽂혔던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농구에 한번 딱 필이 꽂힌 사람은 농구를 하는데 하더라도 대충 하면 두세 시간 농구를 하는데 땀을 빨리 흘리면서 농구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 보면서 야 저렇게 힘들게 땀도 흘리네 제가 저 농구같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구하고 샤워를 딱 하고 나면 이상해요. 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열정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는 집중이고 하나는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했는데 모든 것이 소진된 것 같은데 그 2시간 동안 열정을 쏟는 집중력 있게 어느 걸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활성화 에너지가 없는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정에 딱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1, 2, 3을 다 잘해요. 그래서 농구도 열심히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와 기도하고 똑같이 열심히 해요. 게으른 사람 기도도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오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이런 필링이 딱 꽂히게 되면 그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할 일을 하루 이틀만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하나님의 관계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어디서 오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유대 사회가 또 제사들 자체가 다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열정이 되살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열정이 살아나요. 그 열정이 살아났더니 모든 열정이 사라진 유대 사도들한테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돌아온 거예요. 그 열정의 힘에 집중력과 활성화 에너지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신 특징을 얘기할 때 아주 명확하게 쉽게 얘기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거기 세 가지 단어를 잘 보세요. 예언, 환상, 예언, 환상, 꿈이 뭡니까? 미래 비전.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열정과 비전이 만들어지면서 인생 목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목표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은 설득이나 논리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설득한다고 설명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꿈과 비전이 형성이 되게 몸이 움직여요. 비전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오늘 본문의 다윗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마게도 지역의 사역자로 보내시는 이걸 딱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에너지가 다 동원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움직였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그게 아까 우리
거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다.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움직이는 집중력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뭘 해야 되지? 그렇게 갖고 움직여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계하셨던 내용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 모든 메시지는 전부 다 명령입니다. 그죠? 첫 번째 설계하셨던 메시지, 회개하라 청기 가까워. 설명이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회개 좀 해줄래? 야, 요즘 기도해. 힘드니까 좀 기도 좀 해. 말씀 좀 자꾸 읽어. 설명이 아닙니다. 설득하려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메시지를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용도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 마태가 세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태 딱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가셔서 뭐라고 했냐?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다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잘 모르는 대상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했는데 설명으로 하지 않고 설득으로 하지 않고 명령으로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껏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줍니다. 비전을 주게 되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명령으로 다 얘기하고 그러십니다. 왜? 예수님이 환경을 다 만드시고 따라오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루고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교육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야, 너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하면 네가 좀 덜 고생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덜 받을 거야. 좀 풍요로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명령. 일어나. 물질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만둬. 이걸 갖고 뭘 해. 그런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 오게 됩니다. 그걸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걸 캐치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했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멈춰볼 때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마케도는 가난한 환상이 오니까 즉시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거기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2019년을 여러분 2019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듭으로 주신 이 19년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캐치했으며 얼마나 내가 순종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이런 재확인 작업이 없으면 인생이 계속 고개전입니다.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캐치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광야를 뺑뺑 돕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저 하늘의 공간에 엄청난 인공위성들이 와 있어요. 떠 있어요. 방송국에서 그 인공위성을 하나 띄우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왜 그 인공위성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까? 왜 그래요? 자기 방송국에서 전파하는 그 메시지, 파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청지역, 지구 반대쪽 지역에도 우리 방송국의 어떤 방송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송신서 같은 것들을 높은 산에다가 띄워놓잖아요. 아무도 없는 산의 꼭대기에다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송신타워를 세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 그걸 들어야지만 그 음성이라든지 영상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전파처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비게이션보다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전파를 듣는 감각, 영적 감각이 무뎌져버렸습니다.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는데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몸에 이상한 거예요. 부부관계 이상한 거예요. 깨져나가는 거지. 그런 몸의 병이 한번 어느 소를 넘어서 버리면 참 고치기가 어려운 환경이 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런 메시지가 딱 있으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사람은 물을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뭘 방향을 잡고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되면 길이 다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태산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물이 지나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당연하듯이 하나님 말씀 순종가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는 과정에 도울자도 붙이시고 장벽도 허물고 해나가십니다. 이것을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나가면 거기 태산에 왔을 때 그 삽과 아주 고가인 가지고 길 만들려고 했어요. 벽 만드는 거예요. 자, 말씀을 결론짓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자기 삶을 헌신하고 투자해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전달해요.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 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분노하고 듣고 이 말씀들을 공부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해 줘.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 너무 바빠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하고 몇 시에 집을 떠나는지 아세요? 낚시꾼이 낚시하러 가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새벽 3시에.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여행 떠날 때 보면 비행기 시간에 맞추려고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낚시와 여행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과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나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낚시를 위해서 새벽 2시에도 일어난다. 그러면 그보다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반응을 들고 갈 때 우리 순종할 것들이 있고 헌신해야 될 것이 시간이 없어요. 건강이 안 따라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하나님이 미셔널 처치를 이루라고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세요. 그걸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한 1~2분 통속으로 각자 2019년을 잘 나가가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